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3장 이제 17절부터 할 겁니다. 17절부터 오늘 22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자, 우리가 그 침례, 그 세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다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듣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으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 지옥은 가장 불행한 일이죠. 사람한테는 가장 악한 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옥을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음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을 들음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데, 먼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맡기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푹 잠기게 된다.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넘어서 완전히 그 구원받는 순간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고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유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 침례, 그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무리 유대의 유명한 학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심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당시 그 유대인 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젊은 청년, 그 당시는 또 시골 출신의 청년인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밤에 와요. 밤에 예수님이 있는 숙소로 찾아와서 몰래 물어보는 거야. 나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그 입장인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저녁 때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때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답은 그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서 나야 된다. 그 얘기는. 사람은 첫 번째 모두 물에서 났죠.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양수. 10달이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그 뱃속에 양수가 생기면서 점점 그 물이 많이 차면서 아기가 물 속에 이렇게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날 적에는 양수가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첫 번째는 사람은 물에서 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두 번째는 점점 자라다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침례를 주신다. 성령 속으로 데리고 가서 성령께서 침례를 주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성령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어때요?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딱 태어나면은 뭐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던 태어났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뭐 가만히 있어도 이미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 태어난 아기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 다시 그냥 엄마가 다시 끄집어내서 너 내 아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그 아기가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일단 태어나면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인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침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너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은 영원히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보다도 성령님으로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영은 죽질 않아요.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으니까는 영원히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은 영으로 하나님께 봉인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딱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뛰쳐나올래야 뛰쳐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지를 쓸 적에 편지 봉투에다 편지 내용을 넣고 풀로 붙여가지고 그렇죠? 딱 못 나오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딱 봉인이 돼버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사람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4,000년 동안에는 성령 침례라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 침례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랑 항상 계시질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경우에만 몇몇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지금은 구원받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부어줬던 그 영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행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 영이 어떻게 된다?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의 영을 주셨지만은 그 떠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침례,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라는 게 생긴 거죠. 교회라는 거 생긴 거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고 구약에서는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있는다고 그랬죠.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한테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 본향으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불안한 거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리더가 없어지니까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다. 왜요?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과정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침례를 우리를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봤던 것은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무슨 침례를 주시겠다? 성령님의 침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교회에 속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랬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로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선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믿어라.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그 10절에 간단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또 시인을 해야 돼. 시인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된 방법은 어떻게 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숨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게 되면은 너는 그냥 나한테 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간당간당하게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 있는 게 어느 쪽이냐가 문제야. 저쪽은 바로 떨어지면 지옥,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천국 밑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이 그냥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리고 냄새 맡아보고 만지는 것을 보고 그게 이 세상 반주한단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는 굳게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 깨달았고, 아,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행동으로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했더니 무슨 어떤 사람처럼 무슨 큰 선한 일이라고 한 건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 생각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만 보시고 너 천국 이쪽으로 와 있어라. 내가 바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나를 이렇게 내 믿음만 보시고 이쪽으로 왔다는 게 바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뭐가 거듭나?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본어게인 한다는 게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주시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본어게인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30살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말씀과 이런 모든 일들 30살에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하신 임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죽었던 영들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게 즉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는 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얘기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침례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 신약 교회, 즉 신약의 예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의 예배당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그 신약교회도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전은 거기에 모여 있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제 불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불침례 굉장히 중요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막 곡간에 들여 쭉쭉은 꺼지는 불에 태우시. 키라는 거 알죠? 키 알죠? 옛날에 서울에도 있었어.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널따란 그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알곡을 놓고 귀를 이렇게 까불르잖아. 공기에다, 바람에다 슉슉슉 하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벼 이삭 같은 거는 가벼우니까 슉슉 하면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이렇게 키를 들고 타작마다 이제 이 곡식의 열매를 맺고 추수 할 때가 되면 거기서 키를 까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겨들은 다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지만은 어때요? 알곡은 거기에 그냥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알곡 겨 같은 건 어때요?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쏘시개로도 쓰고 겨울에 불 때우는데, 불 피우는데 그 재료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알고 먹고 국정 왜 태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전부 다 정하게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는. 사람 자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롭다. 그러니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적에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는데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정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인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으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영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사람이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강팍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뭘 보고 심판하시냐? 내가 쌓아놓은 그러한 불의에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언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 유대인이요 또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렇죠?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첫째 사역은 성령 침례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는 그런 사역이고, 둘째 사역은 그 반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둘째 사역이다. 예수님의 둘째 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지옥을,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영존하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옥, 지하에 있는 옥이다,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옥의 형태가 뜨거운 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감옥 가면 철장 같은데 뭐 그 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워 버리시고, 불 속에 푹 잠겨야 하므로 이것을 불침례라고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7절에서 이 17절에서 본 거죠. 불침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서 침례를 주시리라. 바로 불침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헷갈리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라고 하니까는 성령 받으면 뜨겁습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불 받으면 안 돼. 성령 받는다고 해서 뭐 뜨거워요? 뜨거울 수도 있어요. 뜨거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뜨겁지 않아요. 예.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그 침례 받는 데는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한 그의 천사들, 그의 졸개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건데, 마귀와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또 거기를 추종하는 자들까지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18절에 보면은 구원해서 백성들한테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저기가 그 영혼 구원이에요. 죽었던 영을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으로써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끌어내서 난 정말 참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뭘 한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죄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닫혀 있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그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뭐 보이는 대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니까는 그 당시에 분분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나오죠. 분분왕이라고 해서 그 유대 지방을 네 수로 나눠가지고, 시리아가 다스린 지역을 네 수로 나눠가지고 빌립 그 왕의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씩 다스리게 돼서 한 지역을 4분 영주라고 해요. 그것을 또 분분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분왕 중에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어떻게 자기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했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왕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 듣기 싫으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일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옥에 가뒀죠. 옥에 가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아주 길게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예요. 찾아봅시다. 위에 마태복음 3장 14장 중요하니까 한 장을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14장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3페이지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분분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누가 죽였어? 지가 죽여놓고 이제 겁신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인 과정은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성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세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요한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헤롯도 어떻게 죽어요? 벌레가 내장을 다 파먹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예.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바른 말 하다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21절, 22절 볼게요. 21절, 22절 함께 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써 있죠. 백성이 이제 세례를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한한테 받는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예. 이건 죽기 전에 얘기죠. 백성이 이제 침례를 받은 후 이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와서 침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왔느냐 이렇게 외쳤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런 소리를 외쳤잖아요. 멀리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요한 알죠.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한테 왜 오시겠어요?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어떻겠어요? 기가 차잖아요.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분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침례라는 것은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 있는 사람한테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니까는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침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자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거늘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 회개가 필요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분이 막상 자기한테 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침례를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주님의 침례는 주님의 사역의 공적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 즉 예수님의 공생의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그 전에 그래서 주님의 이제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약 30세였다라고 그랬죠. 지금 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남자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가 3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대 뭐 이럴 때는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일을 할 때는 30대부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하여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30살 이상 돼야지만 성년으로 보고 그때부터 장년으로 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그 침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성취하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내가 3장 13절부터 15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오니까는 말리면서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망설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라.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도록 너는 그냥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합당하니라?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게 너하고 나 사이에 의를 성취 합당하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 분 삼위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침례라는 것은 그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죽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을 눕혔다가 죽었다가 매장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제자들이 전 주님 하는 대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요한의 그 침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오실 적에,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보이도록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렇죠?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있을 적에 하늘에서 예수님께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을 적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변화산을 데리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을 가셨을 적에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습이 하나님처럼 하얗게 변하시고 그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환상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초막을 제가 3개 짓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같이 사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또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음성이 이렇게 3개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겁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계보, 이 인간의 족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 족보가 쭉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 썼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쓰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아담에 이른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계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사람이시다. 사람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피를 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계보였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윗의 왕위를 앉게 되시는데 다윗의 왕위를 앉을 수 있는 법적인, 인간적으로 따져도 법적인 혈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24절부터 38절까지 한 번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한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미나시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마아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다엘이요, 그 위는 네라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뜻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메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요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나요, 그 위는 헤슬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스루지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